개념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환난이 우리가 말하는 어려움과 힘든 것이 아니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 문화가 일맥상통한 거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환난,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다 피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이 찬양을 골랐으니까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동영상과 함께 이 찬양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여러분 야베스 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2000년 초반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8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걸로 있어요. 웬만한 기독교인들 다 한 권씩 갖고 있어요. 그거 너무 좋거든요. 이 기도대로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막 너도 나도 사고 읽어보고 뭐 얼마나 유명. 그래서 제가 지금 읊조리고 있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그 찬양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근데 또 그거 하면 꼭 뭐 또 잘난 척하면서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꼭 나와. 그래서 이게 기복적이다 뭐 이러면서 그걸 또 엄청나게 또 비판해가지고 요즘 쑥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유행이구나. 뭐 신앙도 유행인 게 있고 찬양도 유행인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야베스 기도가 말이죠. 어디만 나오냐면 딱 역대기 요 부분만 나와요. 4장 나와요. 4장만.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야베스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했으면은 다른 역사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역사책. 예를 들면 사무엘상하라든가 뭐 열왕기상하 여기 자기네들이 그 포로 이전의 역사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언급 안 됐어요. 여기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해석이 되냐면 이 책을 왜 썼지? 이 책을 쓴 의도가 뭐지? 다시 말해서 이 책이라 말하는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 역사책을 왜 다시 써야 됐지?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이게 왜 여기 들어와야 되는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역대기를 쓴 시점이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갔다가 왕조가 두 번 바뀌고 메데바사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페르시아죠. 바사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포로를 귀환하는 것을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큰 꿈을 가지고 여기에 돌아왔어요.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해보려고 그러면은 산말락과 도비아를 비롯하는 그 사마리아 일당들 얘네가 세력이 커지는 걸 싫어하는 세력들이 엄청 견제하고 투서하고 방해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느헤미야서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다시 그 현실적으로 삶의 터전을 읽어야 되고 무너진 성읍을 세워야 되고 성전을 세워야 되고 성벽을 세워야 되고 이런 막중한 것이 있는데 재원은 없고 다 가난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가운데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정체성을 회복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다시 역사를 재해석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가 옛날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 우리가 얼마나 잘 나갔던 백성인지 우리 후손들은 잘 모르지. 원래는 이런 우리 존재들이었어. 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 중심의 역사로 다시 제사장 중심의 역사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가지고 쓴 역사책이 이 책이란 말이에요. 제주도가 해방됐어요. 8.15 해방이 됐는데 일제 시대 때 돈 벌러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다 굶어 죽긴 마찬가지고 어려우니까 제주 사람들이 많이 가까우니까 배를 타고 정기적으로 배가 있었어요. 오사카에 엄청 많이. 지금도 오사카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제주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해방돼서 돌아왔어요. 오긴 왔어요. 해방됐다니까. 왔는데 일본보다 더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좌우익 대립하고 그래서 가는데 4.3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운동부터 펼쳐나가는 것이었죠. 제주도에 곳곳에 뭐가 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세워놓은 여러 가지 유적지 발굴이 있어요. 모충사가 대표적이고요. 항파두리 항목 유적지가 대표적인 것이. 그 당시에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되고 외세 침략에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켜낸 사례를 발굴하라고 그때는 뭐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발굴해내고 찾아낸 것이 저기 유충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애국지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얘기는 뭐냐면 너네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외세에 배격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위해서 했던 것이 얼마나인 줄 알아?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별초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 자기 시각이에요. 자기 시각. 그 아니에요. 제가 제주도 입장에서 재해석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깨달았는데, 아무튼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우리의 정체성을 삼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필요했어요. 그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역대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태냐면은 야베스와 같은 상태. 야베스 같은 사람이 쭉 없다가 왜 여기 툭 튀어나오냐면은 자기들이 와서 돌아보니 현실은 야베스 같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너무 열악해요. 그렇지만 야베스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하고 돌파해냈는지를 좋은 사례로 생각을 하고, 그 야베스 이름만, 다른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그 사람만 쫙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베스가 왜 여기에 툭 튀어나왔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장서부터 역대기가 9장까지 뭐만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사람 이름만 뒷다리 나와. 우린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물론 가끔 간혹 가다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름만 쭉 나와. 그냥 이름만 쭉. 여러분, 이런 가운데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쥐어짜고 머리를 짜매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회 때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름만 나오는 가운데 이걸 얘기한다고? 이게 되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름만 뒷다리 나와. 그런데 이름만 쭉 나오는 가운데 이 안에 그 사람의 인물의 흐름들이 있어요. 이름만 나온 사람이 있고요, 야베스처럼 뭔가 한 줄 평가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존재했다는 것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뭔가 특이점이 있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이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버나드 쇼라고 있어요. 버나드 쇼, 유명한.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했던 묘비가 더 유명해. 그 사람 했던 묘비 유명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묘비를 그렇게 써달라고 그럴 때 진짜로 그렇게 썼는데 그게 엄청 공감이 되나 봐요. 내가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우물쭈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무덤에 있더라 이거예요. 너네들도 정신 차리라 이거지.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살다가 죽게 되고요, 장례식제 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일문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죽은 고인에 대해서 참 아쉬웠는데, 좀 더 사셔야 되는데, 그분 나한테 정말 잘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죽을 것 같으세요? 다 죽습니다. 죽고 여러분 장례식장에 영영사진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얘기할 겁니다. 이분 참 아쉬워요. 이분 정말 큰일 많이 하셨는데 이분 나한테 엄청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이분 정말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분 더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실 분인데, 이런 식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제목 보세요. 내 인생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나도 한 번 살다가 죽을 건데 내 이름은 있을 건데, 보세요. 이름만 남기고 그냥 끝날 인생인가, 적어도 한 줄 평가 정도는 이 이름만 나오는 계보 중에서 들어갈 존재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교훈을 얻고 귀감을 삼고, 내가 그러면 내 인생을,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야베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오늘 4장을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이 나오는 얘기가 야베스 얘기거든요. 그게 1장부터 10절까지 나와요. 1절부터. 그래서 저는 이 야베스를 한 줄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역경을 기도로 돌파한 야베스라고 저는 재정리를 했어요. 역경을 기도로 돌파한 야베스. 야베스 이름 자체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야베스 기도 하도 뭐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고통. 아니, 자기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놀림받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라고 하는 부모의 바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되길 바랬어. 이름은 되게 좋아. 다들 보면은. 한때 얼마나 하자 유명했습니까? 예자 유명하고. 그 다 믿는 집이야. 하영이 어쩌고. 그러다 요즘은 쑥 들어갔지.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게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질 때 이름 얼마나 어렵게 저희는 권한도 없어. 우리 아버지도 권한이 없어. 우리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할아버지 마음대로 앉아요. 후보에 올리는데 제가 옥평 갔다가 다 읽어드렸어요. 이거는요, 이거 왜 안 돼요? 획수가 안 맞는데. 획수가. 나 미치겠어. 그 획수 이거 맞는데 9획인데요? 아니다. 꺾임, 곡수가 안 맞는데. 곡수 맞는데요. 이거 전 찾아봤는데요. 그랬더니 뜻이 안 좋대. 성경 적여야 되고
획수 맞아야 되고 우리 학렬에 맞아야 되고 발음하기 좋아야 되고 찾아내기가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겨우 정한 게 우리 딸은 규장가 갈 때 양토규자야. 양토규자. 별규자라고 하고 양토규자. 별처럼 빛나. 우리 끝에 무조건 희자를 돌림이거든요. 경주신 우리 밑에 자녀들은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돼요.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 핵일창자예요. 그것도 획수 뭐 해가지고 해가 기달 뜻이에요. 길게 빛나라 그런 뜻이에요. 창의가. 이름을 누가 그렇게 막 짓냐고요. 근데 왜 이름을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름을 지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야베스가 오늘 읽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가 줬어요. 보통 누가 짓습니까? 아빠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짓는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졌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죠? 어머니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짓더라도 좋게 짓죠. 근데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을 때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많이 합니다. 얘 야베스를 날 때 뭔가 굉장히 난산을 한 거예요. 힘들게 어렵게 난 거예요. 얘를 너무 고통 가운데 난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얘는 고통이야. 날 힘들게 했어 라고 말하는 게 유력하고, 또 그 가운데 이 아이가 뭐냐면은 얘는 어떻게 앞으로 평생을 살 거니? 라고 생각하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짓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가 없는 환경 속에 이 아이가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 뭐가 됐든 간에 야베스는 뭐가 있냐면 출발이 남보다 여러 가지 핸디캡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요즘으로 우리 요즘 아이들은 지금 흙수저.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있는데 얘는 출발이 남들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컴플렉스와 핸디캡을 갖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끝났으면 그냥 야베스가 누굴 낳고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야베스가 뛰어난 점은, 야베스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고 불합리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을 그냥 순응하고 그 운명에 순응하고 비관하고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는 데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쩔 수 없어. 그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번 생은 틀렸어. 이번 생은 틀렸대. 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틀렸다고 얘기하냐고. 야베스 보면은 내 인생은 틀렸어. 난 안 돼. 나는 이미 너무 루저야. 나는 처음부터 출발이 안 좋아. 나는 고통이야. 여러 가지 면에서 난 불리해. 이런 식으로 인생을 끝났다면은 그는 그냥 이름만 남아 있을 거야. 그러나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난 출발은 이렇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조건은 이렇지만 난 이대로 내 인생 끝낼 수 없어. 내 인생을 바꿔줄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자기 인생을 돌파해냈다는 사례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포로 끌고 와가지고 포로 이후에 자기 민족이 그렇다라는 것을 대입시키듯이 야베스가 자기와 동일시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민족을 이대로 끝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기하고 자기 복귀하고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야 라는 것을 대입시키고 싶은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10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 누구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할 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도 약간 번역이 좀 애매하긴 해요. 주시려거든, 이 표현하면은 주시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는 겸손함. 하나님께서 또 무슨 복을 주실까? 나는 상상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기대감이 이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은, 라는 말하는 건 이왕 주실 거면, 이왕 해주실 거면 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고 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희망 섞인 말이지, 주시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가 했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거든요. 이거 생각하면 왜 야베스 기도가 이게 2000년대 엄청 유행했는지 아시겠죠? 땅 투기.
땅이잖아, 땅. 나의 지역을 넓혀달래잖아. 아파트 평수를 20평에서 30평으로, 40평에서 50평으로 넓혀주시고, 내 땅 저기 양평에 있는 무슨 땅 이렇게 좀 넓혀가지고 크게 좀 해주시고,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땅 더 많아 확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이게 왜 부합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19장 18절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더 정복해서 차지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지역, 땅을 확장해 주십시오라고 해석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기에는 하나님, 제 영향력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 영향력이 더 넓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땅을 넓혀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여러분 주변이 더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야베스 기도인 거예요. 땅을 넓혀달라는 개념이 아니고. 또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이거를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까 제가 그 동영상 보여주는, 의도적으로 그 동영상 보여줬는데, 이게 뭐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이거 하나 없고 일사천리 착착착착 나가고 문이 착착 열리고 되는 일마다 대박 나고 이렇게 되기를, 환난 하나도 없고 근심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가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건져 주십시오. 세상이 다 타락하고 망하고 엉망이 되는 가운데도 하나님, 그 악에서 제가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훌륭해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이게 정말로 비판한 대로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기도였다면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저는 안 들어줬다고 봐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하나님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뒤에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진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렇게 살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허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일날 수많은 자들에게 매일매일 생일 축하를 합니다. 오늘도 4명이 저랑 알고 있는 사람을 생일이에요. 저랑 카톡으로 연결되는 사람들, 페이스북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항상 생일을 축하해 드립니다. 그게 제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당신 내가 안 잊고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성실함으로, 관계를 위해서. 제가 T인데 F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뭐라고 문구를 썼냐면은, 누구 사모님이었고 여러분이 많이 있는데, 사모님 복된 주일 내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강건하셔서 계속해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행복한 생일,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트 뿅뿅, 생일 축하해요, 이모티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소식지와 함께 보내줘요. 그럼 반응이 당황해요. 제가 쓰는 문구 중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을 써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축복 그러면 대박나게 해주시고, 땅 잘 되게 해주시고, 도로 나게 해주시고, 종점 나게 해주시고, 개발 이득 얻게 해주시고, 거기 대박, 이렇게 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평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야베스처럼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운명 나에게 불합리하고 불리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있지만, 핸디캡이 있지만, 컴플렉스가 있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내가 아니라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로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할까 해요. 두 번째 얘기는 한마디로 저는 한 줄 평가를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은사로 왕의 일을 한 토기장이에 주목했어요. 오늘 지금 유다지파 얘기를 쭉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다지파 가운데 이름 가운데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15절 보시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누굽니까? 정복전쟁의 선봉장에 섰던 여호수아와 함께 투톱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도 하고 돌아와가지고 두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평가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자고 정복하자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까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딱 두 명만 들어갔어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전 갈렙이 대단한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호수아와 자기가 뭐가 달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디다 비교하냐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더 승진하고 더 치고 나가는 거 배 아파서 못 살아요. 협조 안 한다고요. 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야 지난 할아버지 같은 집회 대표로 나가가지고 가나안 정탐도 하고 오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근데 왜 쟤는 여호수아가 왜 모세 뒤를 위해서 후계자가 되고 난 뭐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요? 돕나봐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시기 질투 원망과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 리더십이 세워지자 갈렙은 누구보다도 보란듯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기꺼이 협력하며 순종했어요. 그리고 본을 보였어요. 노인이 돼서 80이 넘은 노인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유명한 말이잖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산지는 싸우기 힘드니까 정복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이 산지 힘든 거 험지 나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정복해갖고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산지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갈렙이 존귀하게 쓰임받았어. 그게 유다 지파 중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딱 한마디만 나오지만 갈렙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의 사위 또 온니엘이 있어요. 온니엘도 나오거든요. 오늘 온니엘 나오는 온니엘이 누굽니까? 사사시대 처음으로 사사돼서 그 혼란한 시대에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한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거기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또 나오는 사람들이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4절 보십시오. 4절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보였어요.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예요. 그리고 보세요. 5절 가면 드고의 아버지 아스홀로 나왔어요. 11절에 가보세요. 11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에스돈의 아버지, 무일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아버지라는 게 뭡니까? 누구, 이건 지명이에요. 지명인데 누구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그 성읍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또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성읍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성읍을 싸워서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간 그 성읍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치면은 시조란 얘기예요. 제주도에 넘어오면은 무슨 강씨, 고부량만 있는 줄 아세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시조들이 있어요. 넘어온 사람들 입도 언제입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이게 뭐 강씨, 현씨, 엄청 많아요. 제주도 고부량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제주도에 처음으로 정착을 해서 시조가 내린 사람들을 누구라고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개척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데 전부 다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의 지경에 성읍들을 정복하고 차지했던 개척했던 그 인물을 기록을 쭉 하고 있어. 근데 특이한 게 여러분 아세요? 야베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읽지 않았지만 2장 55절에 가면 야베스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야베스가 성읍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에게 환난을 벗어나 그 얘기를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야베스를 축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야베스라는 성읍의 시조가 야베스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치고 날아와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갔던 개척해 나갔던 사람이구나. 우리로 치면은 선교사가 아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런 데 가서 맨땅 헤딩하듯이 가가지고 개척한 것이죠. 저도 여기 와서 맨땅 헤딩. 성도 한 명도 없어요. 살아남은 게 용이에요. 지금 저는 생존한 게 용하다고.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읽어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산품을 만드는 거. 베들레헴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떡집이에요. 떡. 알겠네. 이 베들레헴은 떡이 특산물이구나. 한산 모시떡 뭐 이렇게 하듯이 떡이 특산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로 여기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하고 떡으로 섬겼던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이르나스 12절 보세요. 이르나스 거기는 뭐하냐? 이게 청동이 청동 주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고 전국으로 보급해 가지고 섬긴 것이 자기가 은사가 그쪽이고 그쪽이 특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있어요. 14절 보세요. 게라하심이라고 말하는 그 뜻은 공장이라는 뜻이 뭐냐면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전문가, 마스터피스. 기술자. 뭐를 만들고 고치고 하는 기술자가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21절 보세요. 21절은 뭐냐면은 세마포를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나의 집 종족. 이 지역 이 사람들 이 가문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옷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세마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3절. 제가 눈에 확 들어왔던 23절이에요.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앞에 있는 언급된 사람이에요.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며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쓱 지나갔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꽂힌 말씀이 여기에요. 왕과 함께 거주하며 왕의 일을 하였더라. 우리의 왕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왕과 함께 거주하며 왕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누가? 토기장이가. 여러분 토기장이 뭐 하는 거예요? 왜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합니까? 그래야 재료를 얻고 거기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야 좋은 흙을 얻고 산울가에 있어야 그 다음에 숲풀 가운데서 나물 떼가지고 그 토기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려지세요? 맨날 흙 묻혀 있어요. 여기에 흙 묻혀 있어. 맨날 물레 돌리고 이렇게 하느라고 해. 그 뜨거운 800도 1000도 넘어가는 걸 만들으라고 뜨거운 불을 맨날 재치우고 또 화 올리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중노동이 이런 중노동이 없어. 남들 보면 3D 업종이고 열 하찮은 업종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냐면은 왕과 함께 거주하며 왕의 일을 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릇에 요리할 때 수많은 그릇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금그릇, 은그릇 다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고 자주 쓰이는 것이 귀하게 쓰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칼도 요리사는 다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 용도, 이때는 이 용도, 이때는 이 용도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왕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군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성읍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남은 3D 업종이고 그 힘든 일을 왜 하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책에는 왕과 함께 거주하며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었던 윤석철 목사님인가 정교자가 잘린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그분 내가 했던 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다들 대들보가 뭔지 몰라요. 젊은 애들은 대들보가 한옥을 지을 때 등뼈 같은 가장 중앙에 들어가는 것을 대들보라고 해요. 다 대들보 하면 누가 석가래? 석가래는 대들보랑 옆에 있는 갈비살처럼 이렇게 펼쳐진 가시 같은 이렇게 역할이 석가래라고 그래요. 대들보 하면 누가 석가래 할 거냐 이거예요. 다 대들보 하면 다 우리 애들이 대들보 하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대들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대들보도 있어야 돼요. 중요하죠. 등뼈 같은 역할을 하니까 석가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집이 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너희들은 대들보만 되려고 하지 말고 석가래 같이 꼭 필요한 사람, 잘 돕는 사람, 잘 협력하는 사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해주신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다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저같이 목회자만 여러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다 필요합니다. 성전 안에
죄를 치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레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 지역의 특성문에 맞도록 그렇게 성기였던 사람들, 장인들, 떡집의 장인들, 누구 공인의 장인들, 세마포의 장인들, 그리고 이렇게 토기장의 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1등만 기억하는 건 그건 세상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은사대로 섬겼던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영웅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급은요, 유다 지파만 4절에 언급되는 게 아니라 시몬 지파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시몬 지파 27절 보세요. 시몬 지파는 15 아들 15, 딸 6, 와 되게 많아요. 근데 그의 형제는 자녀가 근데 그렇게 많았는데 그 자녀 때에 가서는 자녀가 몇이 못 돼요. 그래서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뭐 하지 못했다? 번성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실제가 그래요. 어땠냐면 유다 지파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섬처럼 조그맣게 있어요. 아니 갇혔다니까요. 우리도 보면은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사방이 육지로 쌓여 있는 나라가 있어요. 해안으로 나가지 못하는 나라. 그러면 다른 나라 협력을 구해야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비행기로밖에 못 나가는 나라가 있어요. 해안이 있다는 거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밖으로 배를 타고 물류를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나라가 융성하는데 돼요. 근데 유다 지파에 쌓여 있는 이 시몬 지파는 완전히 고립되고 강한 유다 지파에 흡수되기 직전이었어요. 존재감이 없어. 그렇게 처음에는 출발을 했어요. 야곱의 예언이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을 예언하면서 49장 5절에 이 시몬은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할 종족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오늘 41절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41절에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은인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는다고 그랬어요. 언제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지파가 그렇게 쭈그러들고 존재가 미약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목초지가 저렇게 좋은 데가 있네. 목장이 저렇게 좋은 데가 있네. 저기 보니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함의 족속들 모림 사람들 거네. 하나님이 명령했거든. 가나안 땅을 다 치라고 정복하라고. 그때까지도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200년이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고 자기의 자손들이 더 먼저나가니까 여기까지라고 한정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하고 그때 정복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후에 늦게 철나가지고 시몬 지파가 열심히 그렇게 싸워나가더니 그 땅을 차지하고 목초지를 하게 됐다. 또 더 확장돼서 42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죠. 시몬 자손 500명이 있는데 몇 명이 두목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세일사는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 랑궁블라기 성 거기까지 지경을 확장시켜 나갔다라고 오늘 시몬의 지파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양면적입니다. 야 얘네 되게 칼이 폭력의 도구라고 하더니 진짜로 잔혹하고 호전적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들인 줄 압니다. 뒤늦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이 바운더리가 요거밖에 안 돼. 난 여기야. 여기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나눠 먹고 살고 그러고 살아야 돼 라고 안일하게 안주하는 삶을 벗어버리고 진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점 확장해 나가며 영향을 확장해 나가며 그렇게 살 때 그들이 전에 없었던 일이 반전이 일어나는데 자손들이 좋은 목초지에서 더 넓은 곳으로 확장시켜서 시몬 지파가 처음에는 존재감이 없었으나 나중에는 시몬 지파가 이렇게 큰 인물로 쓰임받는 지파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으로 나와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고 해서 계속 그러라는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운명 따위는 없다고. 운명 따위는 정해진 운명 따위는 없다고. 그 운명 따위를 깨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치고 나가면 내 한계를 넘어서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믿고 싸워 나가라는 얘기예요. 안주하지 말고 그냥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시몬 지파처럼 치고 나가서 싸워 정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몬 지파는 그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엄청나게 더 확장시켜 나간 족속, 지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평가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만 남고 그냥 끝낼까요? 누가 살다 죽었더라 이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도 뭔가 특색 있는 한 줄 평가가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도 사람의 평가도 장례식지 받고 여러분을 고인을 추모하면서 추모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을 평가할 거예요.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책에,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기록책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남을까? 이게 더 중요해요.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토기장이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다 그럴걸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왕과 함께하며 왕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야베스를 결론 내릴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인생 끝내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남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누구나 사람들마다 다 자기 약점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거,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한 가지 갖고 있어요. 남하고 비교해보니 내가 많이 떨어지거든. 근데 그렇게 남하고 늘 비교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루저야, 나는 열등해, 나는 부족해, 모자라,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집안은 좋지도 않고 난 배운 지도 짧고 좀 못생기고 막 이래가면서 자기를 막 자책하면서 그대로 그냥 눌러앉고 그냥 원망하면서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루저들, 진짜 루저들이 많아요. 야베스는 그런 루저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루저가 아니야. 루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타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전시킬 수 있어. 너만을 위한 기도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바꿔주실 것이에요. 그거 배우라고 야베스가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경이 확장되고 땅이 넓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세상에 악이 있지만 악에 물들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출발이 좋지 않은 인생에서 바뀌어져 가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해. 1등. 삼성 얘기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 유명한 개그맨들이 카피하고 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맞아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해. 2등 안 기억해요. 은메달 기억 안 해요. 1등만 기억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만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처한 조건, 그 가운데서 자기가 맡은 일, 맡은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밖에 나갈 때 달란트 비유 설교 많이 하잖아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전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전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난 5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 평가는 똑같을 거예요. 그거 믿고 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평가가 중요해요. 1등 5달란트만 기억하고 칭찬하지 않아요. 2달란트 똑같이 칭찬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이라고 인정해요. 대들보 안 돼도 돼요. 석갈의 역할 충실하면 돼요. 내가 맡은 일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문지기라도 돼요. 뭐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여하면 돼요. 맡겨진 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기록에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시몬처럼 현실에 나는 출발부터가 이랬어. 안 되는 집안이 안 되는 집안. 이렇게 좌절하고 운명에 순응하고 그대로 넘어질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
운명 따위는 없다. 정해진 건 없어. 내가 하기 나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경을 넓혀서 영향력이 확대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내 욕심 차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그 약속이, 그 믿음이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발 별 볼 일 없다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안 되는 집안이야. 나는 우리 당대에 믿고 저봐 저기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저기 목회자도 엄청 많고 저 집안은 원래 부자였어. 이렇게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나는 안 된다고 쭈그러들지 말고 시몬처럼 흡수되고 영향력도 없고 미미하고 존재감도 없는 존재였으나 뒤늦게 철이 나가지고 뒤늦게 신앙의 철이 들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치고 나갔더니 지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이후에 완전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그 반전을 일으키는 집안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으로 그때부터 기점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거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